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이 그 복된 모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을 때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큐티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독 반복해서 언급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17절부터 34절 사이에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예요. 함께 모이다.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동사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큐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함께 모이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이 모든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이 반복되는 동사가 바울의 인식을 말해주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울의 시각은 이겁니다. 이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는 그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실패하고 흩어졌으면 아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여러분 11장 초반에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지만 어제 말씀의 초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답이 뭐였었냐면, 자, 우리 그럼 문제가 자꾸 많으니까 해체하자. 이게 이들의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해체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이 편지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 이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저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을 주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 고린도서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실패가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의 인식에 의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해석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가정이 깨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문제 때문에 깨지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해결하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 일단 문제의 표면적인 형태는 좀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남들보다 형편이 나은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밀어서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지만 거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라고 하면 노예 아니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랬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거의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나 부자들은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 정도 그들보다 형편이 나은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부자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실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교회 안에서 먹는 이 만찬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찬이라는 게 성찬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 먹을 걸 가져와서 공동으로 먹는 이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교회들 보면은 무료 급식소 같은 게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함께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가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면 같이 모여서 먹잖아요. 그런 식의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는 그 만찬에 부자가 굳이 와가지고 같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먹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행동이 뭐였었냐? 이 사람이 굳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를 와요.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은 쉽게 먹어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집에서 먹어도 되는 그 음식을 교회로 싸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형제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시간에 혼자 상을 차려놓고 자기 혼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 오늘 바울의 글에서 굳이 이제 이 부자의 행동을 추측해 보자면, 이 부자는 아마도 이 같은 교우들의 가난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일이 아니라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거죠.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 좋은 학창시절에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가난해진 거고, 아니 돈을 벌었으면 좀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벌면 버는 대로 항상 쓰기만 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니들이 가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난을 좀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극해서 교훈을 준답시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빈약한 반찬마저도 없어서 서로 나눠 먹는 이 교우들 앞에서 아주 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전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부자가 이 행동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살게 할 목적으로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자의 행동을 보면서 네가 오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자의 행동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의 행동이 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자기의 부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의 가난을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이렇죠. 가끔 제가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가끔은 이제 애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엄마들이 모이면 주로 이제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모이면 다른 집 아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엄마들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대화의 재료로 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보통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아이일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걔가 이제 발달이 늦는다든지, 걔가 얼굴이 어둡다든지, 뭐 애가 폭력이 제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엄마한테 때를 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엄마들의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 아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표면적으로는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애가 그렇대. 왜 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아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남의 집에 부족한 아이에 대해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흩어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곳에 그 이제 어머니들이 대화를 나누고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족감이라는 것을 채우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이 어떤 만족이냐 하면, 그 남의 집에 부족한 아이의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반대로 내 아이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문제없이 크는지 내 자녀의 부를 확인해서 얻는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어떤 모임을 가면 남의 집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주제가 부도나고 바람피고 뭐 아내 때리는 남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 남편이 오늘 또 때렸대, 또 집을 안 들어왔대, 또 뭐 월급을 그렇게 안 갖다 준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걱정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뭐 같이 살 수 있을까,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고 재미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남편과 살고 있다는, 내가 가진 남편의 부를 확인하는 즐거움을 확인하고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얻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참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들보다 더 괜찮게 살 거라는 내 인생의 부를 확인하고 내 의의를 확인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를 확인하는 것, 이게 남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타인의 가난을 보면서, 타인의 부족한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부를 확인하고 나의 의의를 확인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를 초청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너 이제는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성찬식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을 먹는 부자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의에 대해서 완벽히 가난한 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만찬이 아니고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나의 가난함, 나의 죄를 보지 못할 때 설사 그 모임이 모이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내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결혼은 해로운 결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모든 만남, 모든 모임은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눈물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식의 그 눈물과 의미가 회복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어질 수 있고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모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수 있고 한 교회의 멤버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딘가에 사람들과 모이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임에서 나누는 언어가 만찬의 언어입니까? 성찬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하나 식탁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나의 부유함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누면서 내 죄와 심령의 가난함을 확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여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교가 만찬식의 설교가 아니라 성찬식 같은 설교가 되기를 정말 애쓰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 인용하는 게 뭐냐면 매스컴에 가끔 나오는 범죄한 목사님들 혹은 어떤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언급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전하는 저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괜찮은 목사인지 자꾸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대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을 시켰대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꽤 괜찮은 목사이지 않아요? 자꾸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찬식 설교예요. 그분들 얘기를 하면서 나의 부요함을 자꾸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제 심령의 가난함을 오픈할 때 제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물질욕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저의 가난함을 오픈할 때 바로 그 설교가 성찬식 같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소그룹을 이제 만들어요. 소그룹을 만드는데 소그룹을 만들게 돼서 그래요. 모여요. 모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만찬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모이기만 하면 그 병이에요. 자꾸 제 은근슬쩍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좀 빙글빙글 돌리다가 마지막에 꺼내놓는 게 뭐냐면 내 의의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은요, 만찬이에요. 자꾸 내가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꺼내놓는 순간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부끄러워요.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죄패를 나누고, 오늘 자기 삶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허물을 나눌 때 여러분 누군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 또 자기 죄를 고백할 용기를 얻고,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 모임 가운데서 회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임의 주제가 내 부의, 내 부, 내 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만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함과 여러분의 죄를 확인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죄를 고백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으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